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은 생명을 주신다. 아멘. 누구든지 큰 일을 꿈꾸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든지 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패배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사망의 두려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두렵다고, 실패가 두렵다고, 패배가 두렵다고 꿈을, 소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두려움을 없앨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친구보다 더 친밀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합시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친구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거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로 집사람과의 결혼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챙겨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에게 기억나는 한 번의 여행이 있는데 그것은 신혼여행이고 아마 이번 로마의 방문이 저에게 제 인생에 기억나는 두 번째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혼여행 때 외국을 간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갔습니다. 집사람이 비행기 타는 거 이제 지겹다고 해서 가까운 데 가자 했는데 속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을 가기를 원했는데 티를 안 내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주도를 갔어요. 가까운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 가서 신혼 첫날 치르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는 집사람과 함께 첫 해돋이를 같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딱 일어나서 아주 온화한 얼굴로 저에게 혼자 다녀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서 그만 섭지코지라고 하는 해돋이 뜨는 그곳에 가서 그만 다리를 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박 6일의 신혼여행 동안 저는 제주도를 관광한 것이 아니라 5박 6일 동안 한의원 관광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을 3일 앞두고 저는 또 발목을 삐었습니다. 그때도 오른발목, 이번에도 오른발목입니다. 두 번의 여행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갈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발목 잡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한 것은 때로는 내 발길 가는 대로의 여행이 아니라 내 발목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여행의 길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번 여행이 부담이 없어지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이곳에 도착한 지 3일째인데 하나님께서 발목에 힘을 주셔서 걷게 만드셨습니다. 아마 너무 관광에만 목을 메고 돌아다니면 하나님께서 발목을 또 꺾으실 줄 모릅니다. 저는 잘 되는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잘 되는 인생은 마치 물에 떠 있는 배처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바람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잘 되는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안간 힘으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인생의 여행에서 아무리 우리의 머리로 많은 계획을 잡아도 머리가 주는 감동은 우리의 발걸음이 주는 감동을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의 힘을 반드시 빼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잘 사라지는 인생은 쾌감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척척 들어맞고 내가 생각했던 인생, 성공가도를 달리는 인생, 그 인생만큼 짜릿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끌려지는 인생에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우리 삶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우리 머리가 지시하는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바람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산 적이 있는지를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동은, 가장 큰 역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성취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목 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엔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힘빼기에 가장 익숙했던 사람 중에서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의 전도 계획을 꿈꿉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후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시아를 전도하기를 원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 여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의 계획이 부딪힐 때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성령의 생각을 따랐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움직이는 성령의 명령들을 주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해했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도 성령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주인공들, 특별하게 창세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의 이름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고대 유목민족들에게는 한 땅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게 정착한 그 땅에서의 삶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하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죽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서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생계를 담보로 장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배부름, 부요함,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기근이었습니다.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처소로 자리를 옮겼고 하나님은 내게 큰 약속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한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땅은 배부른 땅이었고 먹을 것이 보장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을 잃을 뻔했으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또한 잃을 뻔했습니다. 그 경험 이후에 아브라함은 부유한 땅 애굽을 버리고 다시 가나안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창세기에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도 또 그의 아들 요셉도 그들은 모두 먼 길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의지대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이끄는 대로,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실갱이하는 것보다 인생에 있어 더 큰 소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많은 것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명령의 불순종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이 우리 삶의 가장 완벽한 길잡이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기대, 그것이 성령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 고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고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고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인생에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 역시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생명을 내어던질 정도로 자신의 의지와 성령의 뜻이 그 안에 부딪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2절에 7장 말씀은 8장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이 글에서 바울이 그의 인생 안에서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 부딪힐 때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로워했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이 부딪혀 싸우는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즉 자신 안에 있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죽을 만큼 힘든 싸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나쁜 힘의 강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는 힘, 즉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힘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로마에 와서 제일 먼저 3년 전에 로마에 왔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트레비 분수였습니다. 어디가 유명한지 몰라서 목사님 댁에 짐을 풀어놓고 그냥 나가서 이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손가락으로 가르쳐줘서 그곳을 따라갔는데 그곳에 트레비 분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갔다 왔습니다. 발 절고 갔다 왔습니다. 목발 짚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두 마리의 말이 나오죠. 두 말이 똑같이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말은 반항을 하고 한 마리 말은 순종을 합니다. 그 분수를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 두 마리 말이 똑같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면 이 분수는 정말 매력이 없는 분수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삐를 끄는 주인의 힘에 거의 필사적으로 강력하게 항거하고 있는 그 힘을 한 마리 말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정보 책자에서 보니까 그 반항하는 말은, 두 말은, 순종하는 말과 반항하는 말은 잔잔한 바다와 거친 바다의 양면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말의 모습이 거친 바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아주 강력한 힘으로 저항하고 항거하는 인간의 모습 같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저항하는 힘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알고 그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깨달은 두 번째 진리, 이대로는 죽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이대로는 죽는다. 이렇게 살면 죽는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무엇인가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더 강력한 힘이 우리 자신을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면 그 길의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아는 진리는 사망의 힘을 누르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의 전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망의 어두움에서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의 많은 계획들을 해도 우리는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잡는 사람, 길을 가려는 사람, 그 사람을 제일 두렵게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여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대로 이끌리는 사람은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실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반드시 이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길을 버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 질문들이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주는 자유함과 생명만 남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성령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사망의 길을 걷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